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의 부분을 다룹니다. 그 2장 안에 이런 요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어떤 표현에 물론 그 1장에 있었습니다만은 2장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의 어떤 이해, 어떤 접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요소에 하나 보는데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10절에 똑같은 내용을 5절하고 10절하고 같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8절에 우리가 지금 늘 보는 대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보호받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인간을 둔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불성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고 이 상황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추출되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추출되어질 적에 마지막 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불로서 그 길을 그 3장에 한번 가봐요. 정확하게 맞는지 그래도 아침에 잠깐 생각이 나서 했는데 화영금이죠. 화영금 24절에 보니까 그 동편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화영금을 둔다. 화영금이 이게 불로 하는 거고 오늘 여기 불성각 화영금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그 현재성이라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 형태가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이 안 되는 중에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2장 5절 같은 경우 불성각 여전히 에덴 동산 자체의 기능 그런 형태 화영금으로서 두르고 있는 그 에덴 동산. 근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로서 없어졌으니까 불성각으로 지금 두루져 막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불성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 10절에 보니까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어디냐? 이 어느 현장이나, 막연하게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거냐?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바로 이 상황에 내가 산다. 이걸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를 대상해서 이 말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에게는 사탄이 피조물이라.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피조물이라. 인간은 사탄보다 늦게 지었어요. 늦게. 피조물이지만 순서가 사탄보다 늦다. 늦은 인간의 위치, 늦은 인간의 존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덴 동산은 화영금으로 둘이 지켜지는 곳이고, 화영금으로 둘이 지켜지는 곳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지켜지느냐? 생명나무를 지키는 장소를 화영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왜 지켜야 되느냐? 에덴 동산이 왜 지키는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침범하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으므로 침범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되어지는 곳. 다시 말하면 또 본문에 보면은 불성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럴 적에 피조물인 인간이 있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공격하는 피조물의 또 다른 형태가 있다. 그의 눈동자를 범하려고 하는, 그의 눈동자처럼 보호되고 있는 인간을 범하려고 하는 대상,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럼 인간을 표현해서 불성각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그럴 적에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피조물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의 존재를 지금 계속해서 인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이 부분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 성경이 다 기록이 끝났다가는 현재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며, 나타내야 될 이유가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원수라고 할 수 있고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피조물로서 사탄의 존재, 이걸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시로 때때로 우는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할 때 무슨 동물 중에서 동물 잘 안 하는데 걔는 예견을 떠나가지고 주인한테는 예견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개라도 물납고 달라들잖아. 아무리 예견을 해도 그렇게 물납고 달라드는 그 개 앞에 인간이 방어적으로 움츠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물납고 달라드는데.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이와 같이 예견이라고 두고 있는 짐승도 인간을 향해서 달라들 때 인간이 움츠리는데, 사탄은 한 인간의 존재되어지는 그 순간, 엄마의 어떤 모태에 임신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참 자기가 있는 그 환경에 같이 동참시키려고 하는, 참 피조물로서 사탄으로 변화되어지는, 처음에 피조물로 있을 때는 달라졌는데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사탄으로 변형이 되어지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 사탄이 되기 전에 상황이 있었고 사탄으로 변화되어진 피조물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인간의 상황에서 알아볼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바로 인간 이전의 존재는, 인간 이전에 변화가 됐을 때, 피조물에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어떤 참 유일하게 어떤 하나의 존재 형태로 있던 그 하나님의 앞에 피조물로 있던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하나의 위치에 있던 하나의 존재가 변화가 된 것에는 여기서 이거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변화된 것에서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될 수 없는 존재로 있던 것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은 이 존재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존재. 변화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그 존재가 사탄이고,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인간의 어떤 증거, 정인, 개체, 다른 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 같은 영원성을 두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조건 자체가 이미 부여가 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사탄에 의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빌미,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지 어떻든 간에 이 사탄의 어떤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로서 인간의 조건에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변화라는 이 조건 요소는 바로 산다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는 이 요소에 인간에게서 접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 형태로 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추정이지, 추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사탄 자체가 범할 수 없는 인간의 위치,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이 영원성에 대한 거기에서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상급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이 영광 속에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영원성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이 주어져 있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그것을 기릴 수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어떤 접근, 원수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차별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차별을. 이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지옥은 천국이 먼저 있었느냐, 지옥이 먼저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객관적으로 딱 놔놓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 피조물이 하나님과 사탄, 요 내용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있는 그것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생긴 거예요. 왜? 사탄에게 주는 벌로서 사탄이 당할 수 있는 환경, 변화된 사탄으로 인해서 지옥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천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인식이 형성되고 난 뒤에 인간이 이 존재를 태어나면서 인간이 바라보는 천국이지, 천국은 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 이미 있다 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그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어떤 구분된 어떤 존재 자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인간이 부르는 것이 천국인데,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천국이라고 불려질 어떤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있음으로써 천국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왔다 이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게 상당히 개념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이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라는 자체는 인간이 존재되어진다. 인간이 존재되어진다 할 때 지옥을 하고 연결해서 지옥하고 이래 보면요. 지옥하고 구별하면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 자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 영원한 성에서의 인간이 영원성에서의 어떤 지옥과 구별되어지는 그거는요. 나중에 영원한 현장에 자기가 누렸을 적에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인간 존재는 처음부터 천국적인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래, 지금. 왜 인간과 사탄의 원수가 되어지느냐 할 때, 바로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 자체가 천국적인 상황에서 이 인간이 어떤 준비되어지는 그 내용이라 하면은, 사탄은 지옥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자체의 어떤 차별이 있듯이 이 내용이 원수 사탄, 인간에게 원수 사탄, 천국과 지옥이 같은 개념으로 불려질 수 없는 어떤 기준에서 인간 사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언제 생기느냐, 지옥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냐, 내가 가야지, 네가 가야지, 지옥에 인원이 많다, 이렇게 지옥은 말이죠. 인간에게는 들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이 지옥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탄의 어떤 환경, 사탄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 지옥은 인간이 가면은 안 되는 곳으로 원래적으로 장소가 그래야 되겠다. 원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라도,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라도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내용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요, 아주 중요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요소. 그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에게 적용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에게 지옥 보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으로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적합한, 사탄을 구별하기 위한 장소로서, 장소라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장소라 하면 우리는 벌써 시공간에 제한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라 하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이 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과 사탄은 같이 가는.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것, 또 어떤
우리가 죽어야 뭐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고 이러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제한된 요소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나오는 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제 막 거기다 막 바무리자고 범벅이 돼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님은 지금 지옥 보낸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낸다. 인간이 죄를 지어 잘못하니까 인간에게 지옥 형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충분히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있는 동안 그걸 풍성하게 써서 사탄을 인식하고 사탄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개인에게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사탄에서 원수 사탄이 그를 낚아채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래 봐도 말이죠. 개인이 그래요. 사춘기를 보내는 이런 형태라든지 모든 인간의 어떤 이 되어지는 어떤 생리적으로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상 보면은 먹어야 사는 인간이 그 체제가 그 원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숨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숨을 억지로 막아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제한된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고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풍성히 줬는데 먹을 수 있는 그 입에다가 먹는 음식을 독약이 되어진 줄 알면서도 먹잖아요. 아편, 그 다음에 술, 담배, 중독성 있는 물질들.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에 안 죽더라도 그건 오래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알면서도 사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좋은 물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해서 징벌해서 지옥 보낸다. 나를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라. 지옥은 개념 자체가, 지옥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사탄의 정체성, 사탄이라는 존재, 이거를 인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고, 또한 지옥이라는 그 자체를 천국을 먼저 생각해야 된 인간이 지옥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복되어 있는 상태를 개인 자체가요, 이걸 인식을 해요. 인식을. 지옥이라는 것은 사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를 누구든지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또 다른 표현이다. 철저하게 인간 보호를 하는 게 인간 보호. 이런 것도 하나의 불성각이 된다. 이래 보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